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영혼 드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때때로 그 본문이 말하는 것과도 무관하게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혼자 하기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검증을 받으며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문맥에서 무엇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지 본문 자체의 의미와 상황을 따져보지 않고 적용하기 쉬운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 중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그 의미와 진의는 전혀 묵상해 보지 않고 단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어떤 단어적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쉬운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의미를 당면한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까지도 예를 들어서 감언이설이나 권모술수와 여러 가지 모략과 같은 영악하게 헤쳐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맥에서 그 의도와 목적을 찾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할 때 발생되는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와 같은 방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에 다음에 따라오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뱀 같은 지혜, 즉 온갖 감언이설과 권모술수와 모략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거나 또는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감언이설과 권모술수와 모략들이라면 이미 그 순수한 목적과 의도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과 의도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처럼 잘못된 적용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의 부조화는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적용하는 당사자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영악하게 행동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거짓과 불법과 탐욕과 시기 등과 같이 타협하여 잘못을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결코 순수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둘을 각각 따로 적용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세상의 일은 지혜롭게, 교회의 일은 순결하게 라는 표어를 가지고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원화된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지해 주거나 또는 덮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상황과 또 나의 편리에 맞추어서 적용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위안을 찾고 또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방법이 이 문장 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목적을 살펴보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든 공격과 또 이미 타락한 사회와 문화가 주는 또 이런 문화와 마주하여 경험하게 될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낼 것인데,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저와 여러분이 지니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알 때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지니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 모든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순수하고 온전하게 잘 전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이 말씀이 세상의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신 자신을 지켜내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양 같은 이리가 있다는 말씀은 있어도 양이 이리가 되거나 이리가 양이 되었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양이고 이리는 이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은 이리이면서 양인 척 겉모습을 바꾸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양이 이리의 탈을 쓰고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감언이설과 온갖 권모와 술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이 이리의 탈을 쓰고 이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분명 그 이리들에게 잡혀 먹히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뱀 같은 지혜가 아니라 정말 뱀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뱀 같은 지혜를 사용하되 그 모든 방법과 의도와 목적은 순수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뱀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뱀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처럼 사단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이해와 문화적으로 뱀 자체를 지혜가 많은 동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는 사단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세상의 온갖 가머리설이나 권모술수나 모략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혜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가먼이설과 권모술수와 모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의도와 목적으로 나타나는 지혜로운 방법, 즉 정직함과 신실함과 인내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같은 방법으로 성령의 지혜를 쫓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오늘 말씀인 16절 이하의 말씀들처럼 우리는 잡혀갈 것이고 우리를 잡아간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세상에서는 뱀 같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된 사단의 음성을 이제는 거절하고 오직 성령의 거룩하고 성결한 지혜를 쫓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증언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가짐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방법을 따라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